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오의 박주영 목사입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애통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리고 어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배부를 것이며 이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들어가면서요,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마이클 크리스토퍼라는 사람의 작품 가운데 이 검은 천사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국 무대에도 올려져 가지고요,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작품이기도 한데요. 이 작품의 내용을 보게 되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에 의해서 자신의 가족들이 무참하게 살해당하게 돼서 그 복수심에 불타고 있는 한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독일군은 결국 패전하게 되고 이 전쟁의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 독일의 수뇌부들을 니른베르크 전범재판소에서 이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의 가족들을 무참하게 살해했던 그 독일 장군도 심판을 받고 징역 30년형을 언도받죠. 그리고 이 독일 장군은 30년 징역형을 다 살고 불란서의 자그마한 마을에 오두막집을 하나 짓고 조용하게 은둔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이 주인공이 저널리스트가 돼가지고요, 이 독일 장군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가 불란서 어디에 있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아가서,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리고 그 사람을 우리가 죽이자, 이렇게 암살 계획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이요, 독일 장군을 죽이기 하루 전날 그 독일 장군을 찾아가서요, 자기 가족들을 왜 죽였어야 했는지, 당신은 왜 그렇게 살인자가 됐어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어서 밤에 그 사람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가서 그 진상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고 하니까 그 노 장군은 의외로 솔직하고 담담하게 모든 경위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주인공은 그 노 장군이 상당히 불쌍해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은 마음을 바꿔서요, 내일 있을 그 암살 계획을 이 노 장군에게 알려주고 도망치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요, 이 노 장군이 이 주인공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젊은이요, 당신은 나를 용서해 주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자 이 주인공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 마음에 당신을 향해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졌지만 나는 솔직히 당신을 용서할 마음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주인공은 거기를 떠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 노 장군은 거기를 떠나지 않고 그 사람들의 암살 계획에 의해서 결국에는 두 부부가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요, 죽음을 피한다는 사실보다도요, 더욱 절실한 문제가 바로 내가 죄에서 해방된다는 그 사실에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날과 같이 용서가 없고 분노가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세상이 정말 미쳐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팔복 가운데 5번째 복, 이 용서에 대한 메시지는요, 오늘날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헬라어로 긍휼이란 단어는 엘레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궁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어떤 학자는 이 뜻을요, 당연한 결과로 비참한 상태에 빠진 사람을 오히려 불쌍히 여겨서 그를 도와주는 미덕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다시피 하나님의 의나 온유함도 하나님의 성품이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 긍휼하심도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더군다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말씀하시면서요, 이 긍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말씀 또한 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의 삶을 보게 되면 주님의 삶이 긍휼의 삶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주님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어린아이들을 언제나 맞아주셨어요. 주님은 자신을 배반한 제자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주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셨어요. 또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긍휼히 여기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게 되면요, 정말 긍휼이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 인간의 죄성이요, 그렇게 잔인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인 불이익 때문에 이 분노를 주체할 수 없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그러한 사건들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나와 원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남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나의 원수에 대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까요? 세상의 논리로는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뜻이 과연 무엇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긍휼의 여김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속죄함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절대로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긍휼함은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긍휼함을 베풀 수 있는가?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늘 묵상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자녀 삼아주셨는지를 늘 마음에 담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첫 번째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 주님께 책망받았던 단 한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영원히 내 안에 간직되어지고 내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구원을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구원의 핵심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자비가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요, 이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늘 마음에 새기고 묵상할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베푸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결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긍휼의 마음은요, 우리의 의지적인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이성적으로 볼 때 원수를 용서하는 거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감정적으로 원수를 용서한다는 거요? 더욱 불가능해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의지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아침 생명의 삶 말씀이 다윗의 시편 61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요, 다윗이 지금 압살롬에게 쫓겨서 성을 탈출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 가운데 다윗이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긍휼함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본성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원수를 용서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내 자식을 죽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비참한 사람이요,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본 기사였습니다. 미국에는 많은 총기 사건들이 많죠. 그런데 어느 날 두 학생이 총기를 들고 무참하게 살해한 기사였어요. 아무런 죄도 없이 무참하게 살해당하게 된 그 유가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찢어지는 마음이죠.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유족들이 평생 죄인처럼 살아야 하는 그의 부모와 그의 자녀를 용서하기로 한 것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말이 안 됩니다. 물론 성경에도 살인한 자는 반드시 살인으로 그 사람을 처형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더 맞다고 맞장구를 칠지 모릅니다. 그 유가족들은 용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유가족들이 그들을 용서했던 이유는 바로 자신들 때문에 그들을 용서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게 되면 평생 내 마음 가운데 증오와 분노로 살아가야 되는데, 나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내 사랑하는 자식을 죽인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밉지만 그 증오의 마음을 평생 품고 살아가야 되는 내 자신이 너무나 비참할 것 같아서 우리는 그들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베풀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아픔, 슬픔, 모든 분노,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의 그 긍휼의 정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긍휼이었어요.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받았듯이 너희도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라, 하나님의 긍휼의 자녀가 되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증오스럽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의 환경과 배경이 하나님을 접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미움밖에 없는 거예요. 분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를 향해서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죄를 저지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될 수 있는 거,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서 새롭게 되고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역대 7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절하게 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고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고치시고 내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긍휼은요, 내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았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밖에 없는 주님의 그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여 이 세상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의 죄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과 같이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가정이 살아나고 내 공동체가 살아나고 나라와 민족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너무나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증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그 끝은 결국에는 멸망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 가운데 순종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